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켜 본다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질병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물질이 없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적으로도 고립된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만, 어떤 상황만, 어떤 환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 정답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했지만 여기에는 구원받은 나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나로 바꾸는 거야. 나로 항상.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라고 그랬어요? 너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목자다.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다. 즉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순간에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나님만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유일한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치료자, 유일한 창조자, 유일한 응답자,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시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아닙니까?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어딨냐? 종교계에서도 뭐 신은 다양하다,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유일한 진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유일한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면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듣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듣는 것 자체에만 목적을 둔다면 오늘날 우리도 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는 내 역할 끝났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듣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는 내 역할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변화와 사랑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5절에서 이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마음을 레바브라 하는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마음은 중심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도 포함하고 있고 의지도 포함하고 있고 감정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또 뜻은 뭘 얘기합니까? 네페시라는 단어로 인간의 영혼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숨과도 일치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힘은 메오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넘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넘치게 된다.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변화와 성장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핵심 중심, 그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다. 내가 모든 걸 행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기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 선교, 뭐 다 봉사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성장과 변화는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 당연한 변화와 성장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랑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요. 막 열받는 거예요. 막.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럼 누가 낮아줘야 돼요? 1번 하나님이 낮아줘야 된다. 2번 내가 낮아져야 된다. 3번 저 사람이 낮아져야 된다. 누가 낮아져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따라합시다.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내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나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동일하게 뿌려지나 그 말씀의 열매는 다르게 맺혀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 환경적으로 다른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환난이나 박해가 와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이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멀리하게 된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환경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 아, 저 사람은 왜 변화가 안 되지? 아, 왜 저 사람은 성장이 없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놓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절에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겨라. 여기서 새긴다는 말의 어는 하야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 따라해 볼까요? 존재하다. 삶이 되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이 마음에 새기는 이 의미가 뭐예요? 존재하다. 삶이 되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또 성경 정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 퀴즈 풀이도 하고 있어요. 왜 이걸 할까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세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수해 줘라. 이 말씀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더 넓게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을 심어주려면 이 말씀을 누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새겨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듣고. 부모님이 어떻게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자녀가 그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찌 보면 되게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채찍질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시 설교를 시작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만, 어떤 환경에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려, 부지런히. 왜? 아이들은 성장하고 또 이 세상도 급변하기 때문에. 요즘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걸 뭐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정답을 모르면. 검색하면 알 수 있어요. 검색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은 검색만 하고 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왜?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매 순간순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좀 전에. 이 마음에 새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 되다.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쁘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문자. 저도 부모님께 많이 배웠어요. 뭐 시작하면 또 끝이 안 나니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모님을 보면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건 저런 거구나. 정직한 건 저런 거구나. 인내하는 건 저런 거구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삶 가운데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이제 아이가 2명 있어요. 저랑 많이 닮았죠, 그래도. 첫째 딸이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눈썹 저 닮았다고 제가 얘기했다고 막 집에 와서 아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오늘 또 하고 싶은데 제가 참을게요. 이미 했네. 저희 집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힙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죠. 막 화내고 막 어린애들이 일어났는데 막 뭐 더 자고 싶지 막 곧바로 성경 읽고 싶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마땅히 가르치면 커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이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모든 참조원 가족들의 가정마다 혹여나 내 자녀는 지금 믿지 않고 있고 어려운데 라고 한다면 또 설교 처음으로 가야 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마다 때가 되어 기쁨으로 거둔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